에스라 8장 2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옥나가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첫째 달 11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수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출발하지 않고 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는 에스라의 모습을 먼저 언급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을 위해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맡은 임무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율법으로 교육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레위 자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귀한 자 무리에 합립시킨 후 외적으로는 건실해 보이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긴 여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도록 지시합니다.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그들 손에 있었지만 왕과 그의 군대에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의지해야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대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정 중에 몸소 체험합니다. 왕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우심 중 기꺼이 그분의 손길을 선택했던 그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헌물에 대한 귀한 자들의 세심하고 신중한 태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성도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 맨 처음 한 일이 편안한 휴식과
재정에 대한 정확한 처리였다는 사실은 예배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는 지혜롭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2차 귀환이 무사히 이루어졌고 그들은 4개월여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생 중 가장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주변 관리들의 협조와 후원으로 계속됨을 본문은 언급하면서 성도의 삶도 그럴 것이라 기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과거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 반죽이 부풀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무교병을 구워 먹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사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1절로 23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그리고 23절 말씀처럼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겸비하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신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들을 호위해 줄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붙들었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에스라는 과거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금식하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로 3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24절로 25절 말씀처럼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을 세운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성전을 위해 드린 헌물을 맡겼습니다. 이들은 29절로 30절 말씀처럼 거룩한 예물을 성전에 바칠 때까지 지켜야 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28절 말씀처럼 바사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금의 헌물을 바쳤는데 이는 출애굽기 36장 1절로 7절 말씀처럼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위해 기꺼이 자기 소유를 내어놓았던 일을 연상시킵니다. 21절 말씀처럼 은과 은것을 합해 750달란트인데 이를 로마 시대 데나리온으로 합산하면 450만 데나리온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현재 우리 돈으로 약 4,500억 원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거금입니다. 게다가 금 100달란트는 은 750달란트의 2배의 가치를 가집니다. 여기에서 27절 말씀처럼 금잔 20개가 추가되고 또 아름다운 녹그릇 2개도 추가됩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이 전체가 1조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 모였던 것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신들을 지키실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1절로 3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장 9절 말씀처럼 거금을 가지고 4, 5개월이 걸리는 거리를 군대 호위도 없이 이동하기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무 일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32절로 34절 말씀처럼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 헌물의 정확한 총량을 재어 성전에 바치고 35절 말씀처럼 거대한 규모의 번제를 바쳤습니다. 또한 36절 말씀처럼 왕의 조서에 의해 총독들이 성전을 돕는 일이 벌어짐으로써 온 땅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는 줄 믿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바사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헌물과 기환자 일행의 기도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또 그 세상의 것을 얻고 쌓고 누리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둔 삶을 살아야 할지에 명확한 답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 마치 아침에 피었다시는 불의 꽃과 같고 또한 그 영광은 안개 같습니다. 해가 뜨면 아침 안개는 다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또 누리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 우리가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붙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직분을 위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힘쓴다면 분명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에 더 큰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반성과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세상 속에서 허망한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또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을 가지고 잘 섬겨나가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복된 한 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